존 오웬 그 목사가 그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근데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러한 이중 구조, 온전히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좋으련만 때로는 육신의 생각이, 때로는 영의 생각 속에 우리가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찍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속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서 서로 대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중립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매하게 합리화를 시키는데 이 성경에서는 중립 상태가 없다. 특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존 오웬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혼의 원초적 활동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물론 이제 마음이 생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그 영혼의 원초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자, 이 우물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이 물이 이렇게 퍼 나오잖아요. 물이 이렇게 우물에서 물이 쏟아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은 내 존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왜? 마음이 내 행동으로 표현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을 지킬만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원초적 활동이 뭐라고요? 생각이라는 생각. 존 오웬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게 참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생각이 어떻게 얘기냐면, 열매는 꽃을 통하여 맺잖아요. 꽃이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물에서 물을 쏟아내듯이 그 마음이라는 우물에서 물이 이렇게 쏟아 올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우물에 있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심리적인 얘기가 참 어떻게 어렵지만, 어쨌든 그 존 오웬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라는 이제 창고에 우리가 이제 이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을 지킬만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은 창고와 같다는 거예요. 창고. 이 창고 같은 데서 그 마음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니까. 근데 그 마음을 이끄는 원초적인 것은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 우리 막연하게 그러니까 이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원초적 활동이 생각이라고 그래요. 생각. 오늘 본문에도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라는 이 창고에 영혼의 원초적인 활동, 이 우물에서 물이 퍼 올라오는 역할을 하는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통해서 그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행동으로. 그러니까 마음은 이렇게 우물같이 갇혀 있는데 생각에 따라서 이게 쏟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기억할 거예요. 내가 항상 생각에 따라서 그 원초적인 내 영혼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육신의 생각이라 그러거든요. 육신의 생각.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걸 심리적으로 또 우리가 뭐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심리작용이라고 그래요. 심리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고 표현되잖아요. 이걸 물론 이제 심리학자들은 심리작용이라는데 오늘 성경 그걸 생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존 오웨이 목사도 이걸 생각이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원초적인 활동은 뭐라고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그냥 보이지 않는 실체잖아요. 멈춰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그 창고 안에 있는 물이 요동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그 마음의 우물이 쏟아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자연인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중간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중간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오직 내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탐욕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원초적인 활동의 그 생각이 오직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생각이 우리는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더 뒷받침해 주는 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여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다? 악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의 자연인들은 항상 생각이 뭐라고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걸 더 적극적 말로는 항상 생각이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또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도 우리가 확대 해석해보면 오늘 본문의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인데 자연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도 성령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특히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 없나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지금 찾고 깨닫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존 오웨이 목사는 영혼의 원초적 활동을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도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영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생각. 그러니까 이 자연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은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없고 무익하게 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 혀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느냐 없느니라 없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기계적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이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대표적이고 원동력으로 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영혼의 원초적 활동이 뭐라고요? 생각인데 이 생각을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창고와 같은 샘물과 같은 마음이 이제 쏟아나는데 그게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 말을 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 행동을 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 얼굴 표정이 표현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건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또 뭐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사탄이 있어요. 사탄. 사탄이 자꾸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으면 원초적, 영혼의 원초적 생각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물 퍼나듯이 이렇게 쏟아오르는 거예요. 열매가 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꽃의 역할을 하는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그 마음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디테일하게 가면 생각이라는 생각. 오늘 본문에도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의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생각이 마음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도록 하고 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자연인들은 옳은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도 중간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제 분별도 할 줄 알죠, 이제. 아, 저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왜? 생각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퍼내게 하거든요. 열매를 보면 나무라는 것처럼. 근데 열매의 전 단계가 꽃이잖아요. 생각이 꽃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러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뭐냐? 우리가 금요일 날 계속 내가 성령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보혜사 성령 생각나게 하시고 이루하시고, 제가 강조했잖아요. 신적 보증, 신적 확증. 하늘에서 파견된 이 신적 보증이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대표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은 14장 26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생각나게 한다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중간은 없기 때문에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생각, 마귀의 생각.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중요합니다. 16장 우리 4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뭐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요. 또 우리 8절 합니다. 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해줘요. 성령이 실제적으로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열매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이 성령의 생각을 받지 못한 자들은
중간은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하마르티아, 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까 로마서 3장처럼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타락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항상 그들의 생각이 악한 것뿐이다. 모든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은 항상 자기중심적 육적 생각을 한다.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싶어도 굴복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의 생각을 받지 못하면은 생각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계신 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성령이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냐? 훈련해야 돼, 훈련. 훈련하지 않으면은 잠시 해결은 해요. 양심의 가책은 느껴요.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우리의 본성은 육신의 생각이 또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가책은 느껴. 안 해야지 했다가 돌아서면 또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혀 3번 깨물었다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조엘 모세포 기증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이뤘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니요 나는 날마다 쫓아가노라. 나는 날마다 달려가노라. 내가 배고픔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 후에 고백한 내용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훈련해야 돼요. 자, 훈련하지 않는 자,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강조한 성경이 어디예요? 야고보죠. 야고보 한번 찾아보면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느니라. 아멘. 훈련하지 않으면은, 자, 여러분, 저 좀 봐봐요. 성막에 중요한 게 번제단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듭니다. 그러면 죄를 씻는다는 것은요, 거울이 뭐예요?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뭐냐? 자신을 속이는 자는 뭐냐? 훈련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에 잠깐 터치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근데 이걸 온전히 훈련하지 않으면 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자, 거울을 보면은 여기에 껌덩이가 묻었어. 그러면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 뭐라냐면 자기를 속이는 자는 이 거울을 보고 이 껌덩이 묻었는데 바로 돌아가서 잊어버린 자가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 훈련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씻는다는 것은, 자,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근데 얼굴 씻는다는 의미는 뭐냐? 그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져 있어요.
씻는다는 건 또 다른 말로만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해 주면은 우리가 이 성령의 생각에 따라서 순종하면 생명과 편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다시 육신의 소욕으로 돌아가면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 말씀을 듣고도 거울을 보고 바로 돌아가면 잊어버린 것처럼 자기 얼굴이 무엇이 묻었는지를 금방 잊어버린 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금요 기도에는 성령을 충만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영의 생각이 이중 구조가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있어요. 성령이 가르쳐줘요. 성령이 기억나게 해요. 성령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해 주십니다. 이때 성령이 내 존재를 주도적으로 실제적으로 원동력에 대해서 이끌어가요.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제 훈련이 되게 되면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로서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마치다. 훈련이 맞춰지는 진정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예수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성령이 여러분 존재를, 성령이 우리 자녀들을, 성령이 우리 기업을, 우리 가족을,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내 존재를 맡기지 마시고 이 생각은 여러분 뭐라 했어요? 영혼의 원초적인 활동이라고 존 오웨이 목사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여러분 윌라드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혼의 잡소리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쓸데없는 잡생각들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니요 거부하면서 온전히 성령에 순종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러한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